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변화산이라고 이름 붙여진 산이에요. 어떤 산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러니 그냥 예수님이 용모가 모양이 변화된 산,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이 산이 어쩌면 헐몬산일 거라고들 얘기들 해요. 왜냐하면 여기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변화산 기록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있고요, 또 마가복음 9장에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가시죠. 거기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베드로가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 얘기 한번 하시고, 그리고 나서 6일이 지났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쭉 올라갔다가 엿새째 내려오면은 그리 많이 오지 않았을 테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그 근처에 있는 아마 헐몬산, 기왕에 먼 길 가셨으니 경치 좋고 꽤나 유명하고 아름다웠던 아마 헐몬산에 기도하러 가셨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이사랴 빌립보 가서 별일 없으시니 거기서 다시 한번 그 로마의 영광, 힘 그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확인하신 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고향 땅으로 내려오셔서 아마 이 변화산은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근처 나사렛 근처 어느 산일 거다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산에 데리고 가신 겁니다. 우리가 마태에도 있고 마가에도 있고 누가에도 있는 이 똑같은 이야기를 왜 구태여 오늘 누가복음에서 변화산 이야기를 읽냐면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은 변화산 이야기를 읽으면요, 마가복음을 읽든지 마태를 읽습니다. 누가는 잘 안 읽어요. 왜 안 읽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책을 찾고 이렇게 읽다 보니까요, 요 부분만 하얘요. 앞에 마태 마가에 있는 변화산 이야기는 제가 설교도 많이 했고 여러 번 많이 봤었는데, 이상하게 저도 누가복음에 있는 이 변화산 이야기는 그리 많이 읽지를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요, 마태 마가는 이 누가와 좀 달라요. 누가는 마태 마가가 썼던 변화산 이야기와 좀 다른 방식으로, 혼자 다른 방식으로 씁니다. 제일 먼저 눈에 팍 띄는 게 뭐냐면요, 여기 8일쯤 되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마태랑 마가는 6일 엿새째라고 분명히 쓰여 있어요. 변화산 가기 전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나서 엿새 후에라고 아예 분명하게 날짜를 써 놓습니다. 복음서에 그렇게 날짜가 며칠 후다를 잘 쓰지를 않아요. 근데도 엿새 후라고 일부러 써놓은 이유는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이 이야기가, 이 변화산 이야기가 너무 놀라운 이야기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변화산 이야기의 제일 끝에는 항상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당시에는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당장 본 게 아니라 나중에 얘기하면 나중에 만들어낸 얘기 아니냐라는 뭔가 의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뭔가 좀 벗어나려면 뭔가 구체적인 날짜를 막 이렇게 주는 거죠. 사람들이 쉽게 믿으면 구체적인 정보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잘 안 믿을 만한 이야기가 되면 뭔가 날짜, 시간, 누구랑 같이 그런 증거들을 좀 가져다 대야 돼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엿새 후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누가는 여기서 8일쯤 되어라고 뭔가 조금 삐딱선을 벌써 타기 시작해요. 그럼 이 사건 두 개는 다른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누가는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그렇게 기억한 것 같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나서 한 일주일쯤 일주일 지나서야 라고 한 이야기를 그냥 일주일이 지났으니 일주일은 7일이고 그 다음 8일쯤 되어 라고 한 게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생각은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지금 누가는 뭔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사건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근데 마태와 마가가 변화산을 보는 것과 이 누가가 변화산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 강조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마가는 그 예수님이 변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변형되셨다고 그래요. 변형되시고 옷이 달라졌는데, 옷이 얼마나 달라졌냐면 하얘졌어요. 얼마나 하얘졌어요? 색깔옷은 새하얗게, 아니죠, 틀렸죠. 색깔옷은 선명하게, 하얀 옷은 더욱 희게, 옥시크린으로도 희게 할 수 없을 것만큼 사람이 희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마태는 뭐라 그러냐면 해같이 빛난대요. 광명하고 해처럼 빛난다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뭐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요 정도입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그냥 광채가 나더라라고 돼 있어요. 약간 톤 다운이죠. 마가는 사람이 희귀할 수 없다. 마태는 이거는 뭐 해같이 빛난다라고 얘기하지만 누가는 조금 톤을 낮춰서요. 그냥 빛이 나더라. 그냥 광채가 나는 정도예요. 뭐 해에다 비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마태와 마가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냥 갑자기 휙 변형이 되셨어요. 확 변형이 됐는데 무슨 특별히 뭐 세일러문이 무슨 이렇게 뭐 돌리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뭔진 모르지만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되었다고 그러는데 누가는 우리에게 그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줍니다. 누가는 뭐라 그러냐면 29절이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대요. 이것도 약간의 톤 다운이죠. 그죠? 그냥 모습이 확 변한 거라. 기도하고 있는데 점점 모습이 변하고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거, 그건 좀 느낌이 다릅니다. 누가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마태와 마가의 이야기와 좀 다르게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줍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 거요? 아니요. 누가는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 시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는 그 사건을 볼 때요, 어쩌면 그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뭐 편견이라고 하면 편견, 내지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믿음의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어떤 렌즈로 보냐면요, 기도라는 렌즈로 봅니다. 누가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어린 아이로 올 때부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사가랴가 나와요. 거기 가면 엘리사벳이 나와요. 거기 안나가 나와요. 시몬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 다 누구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영접합니다. 여러분들 뭐 마지막에 누가도 그렇고요, 누가복음 마지막도 그렇고 뭐 사도행전 보면 몽땅 다 기도의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또 시작하는데 보면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냥 산으로 가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냥 산으로 갔습니다. 중요한 건 그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누가는 그냥 갔다고 그러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뭐 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마태와 마가는 그 얘기 안 합니다. 누가만 그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그냥 마태, 마가 빼고 누가만 보면 그냥 느낌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왜 데리고 올라간지 이따 얘기할 겁니다. 데리고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지금 기도에 힘쓰고 계셔요. 기도하는 그 가운데 용모가 변하셔요. 그리고는 옷이 광채가 나기 시작해요.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누가 나타납니까? 기도하는데 문득 30절이요,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문득 나타나요. 문득 나타나서 영광 중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율법이에요.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보통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모세가 행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행했어요. 그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할 뭐겠습니까? 구원의 일입니다. 여기는 별세하실 것, 별세라고 그래서 죽음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죽음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 죽음이라는 건 구원을 이루어내는 죽음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갖다 붙일 이야기도 아니에요. 왜? 여기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라는 이 별세라는 말이 엑소도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출애굽기가 영어로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가 출애굽한다는 얘기예요. 엑소도스가 출애굽이란 뜻입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엑소도스라는 얘기는 엑스가 에크가요, 어디 밖으로예요. 도스라는 얘기, 호도스,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길이에요. 출애굽기를 엑소도스라고 이름 붙인 나가는 길이죠. 여기 지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하는 건 별세 엑소도스에 대해서 얘기해요. 나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해요. 누가 나가는 건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 엑소도스 하실 거예요. 나가실 거예요. 어디로 나가십니까?
죽음의 길로 가실 거예요. 죽음의 길로. 그래서 십자가로만 가십니까? 천만에. 별세하시고 어디로 가실 거예요? 하늘로 가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죽고 하늘로 가시는 그 일입니까? 아니요. 그 일은 엑소도스예요. 그 일은 출애굽의 일이에요. 구원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이기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겠지만 혼자 가시는 것 아니에요. 혼자 나가시는 것 아니에요. 그분은 여기 있는 죽음에 묶여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죄의 종이 된 그 모든 사람들,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다 이끌고 나가실 거예요. 엑소도스, 나가시는 길이에요. 나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셔요. 얘기가 좀 다르죠. 마태 마가는 그냥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까 확 바뀌셔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셔요. 그러니 자기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거기서 확 보이신다라는 게 마태와 마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그 목적이었다면, 누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여기 변화산에서 분명히 영광이 가득해요. 거기에 빛이 광채가 납니다. 여기 다른 생명이 왔는데 어떻게 왔냐는 거죠. 예수께서 기도하시는데 변화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다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 자기가 행할 그 하나님의 뜻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인류와 그리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 그 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 가지 것들을 툭툭툭툭 떨어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그렇게도 읽혀져요. 어떤 한 젊은 청년 하나가요, 산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분명히 들은 청년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뭔지를 알아요.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삶이 변하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기의 삶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 주어진 말씀이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어쩌면 약속이고 또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퍼부으려 하시는 그 저주의 이야기들,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그 은혜의 이야기들,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 밤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청년은 그 말씀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별세, 그 엑소도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내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일과 그리고 내 순종을 통해서 많은 죄로 죽을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길에 대해서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이야기, 그렇게도 읽혀질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요, 그 가능성을 지금 열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로 우리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앞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쫓아오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바로 그 9장 23절입니다. 나를 쫓아오라고 그러셔요. 어디로 쫓아옵니까? 잘 안 오니까 어떻게 데리고 가신 거예요. 산으로 기도하는 길로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 안 가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만이라도 데리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지금 데리고 가십니다. 산으로 데리고 가셔요. 근데 이 사람들 뭐 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시며 변화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영광 중에 얘기하시며 예루살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그 엑소도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일,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기도하러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을 뭐 하고 있지요? 마태 마가에는 이런 얘기 없어요. 누가에만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잡니다. 32절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이 사람들은 자고 있어요. 겟세마네에서만 이 사람들 잔 거 아닙니다. 겟세마네에서만 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변화산에서도 잡니다. 잘 잡니다. 산에만 오면 자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러만 오면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만 자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막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만 자는 건 아니고 그 영광으로 가득한 그곳에서도 잡니다. 이 사람들이 고나여 잔대요. 고나여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깨어나요. 이 사람들이 깨어납니다. 왜 이 사람들이 깨어났을까? 아무도 흔들어 깨우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깹니다.
기도하러 오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오셨어요. 누가 끼워줬는지 우리는 좀 압니다. 누가복음 여러 곳에 보면요, 이상한 방식으로 수동태가 쓰이는데 여기 딱 수동태 모양은 아니지만 이건 누가 했는지 알아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깨우셨겠죠. 성령님께서 깨우셨겠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제자들은 주를 따라야 되는데 주가 뭐 하시는 거?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근데 잠에서 문득 깨어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행하실 그 예루살렘에서의 엑소더스, 그 구원에 관하여 말하기 시작하고, 또 그것으로 뭔가 새로운 삶의 용기와 방향을 잡아가는 것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깨어나요.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봅니다. 아슬아슬하게 봤어요. 아슬아슬하게 보라고 깨운 거죠. 좀만 더 잤으면 영광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3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떠나요. 모세도 떠나고 엘리야도 떠납니다. 영광이 다 끝나고 나서 깰 뻔했는데 하나님이 깨우신 것 같아요. 깨우셔서요, 영광은 봅니다. 영광을 봤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셔요. 33절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뭔 말 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초막 셋을 짓재요.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머물겠다고 합니다. 잠결에 하는 말이요, 그냥 영광을 슬쩍 봤어요. 영광을 봤으니 여기 머물고 싶죠. 근데 듣지 못한 말들이 많아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일에 대해서 듣지 못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에, 예수님과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듣지 못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듣지 못했어요. 그냥 영광만 슬쩍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아무 말이나 합니다. 그러니 여기 머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금방 까먹어요. 듣지도 못하고 들은 것도 금방 까먹습니다. 왜? 9장 23절 바로 앞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서 나를 쫓아와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것 말고 예수님은 가시면서 나를 쫓아와라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머물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머뭅시다, 여기 초막을 칩시다, 여기서 삽시다. 어쩌면 자기들이 들었던 이야기들도 다 까먹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나?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쯤에 34절입니다.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어요.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고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구름이 와서 덮는다는 건 앞에 있는 엑소도스라는 이야기, 별세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상황이 뭔지 압니다. 출애굽기에서 항상, 그리고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예요. 구름이 덮습니다. 구름은 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놀랍고 빡빡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 성막을 다 완성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구름으로 임하셔요. 그리고는 그 구름이 그 성막을 가득 채우시죠. 영광이 가득해요. 얼마나 가득하냐면 그냥 빡빡해서요, 사람이 밀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빡빡합니다. 그러니 구름이 뭐 솜털 같지도 않나 봐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무슨 말랑공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영광이 충만하고 빡빡해서요, 사람이 밀고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영광이 가득합니다. 여기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는 구름 속에 들어갈 때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구름 속에서 그러니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 말은 누가 함께 들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들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도 들었어요. 이는 내 아들이다,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들렸는지 우리는 알아요. 세례받을 때, 세례요한에게 예수님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주는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것도 재밌어요. 여러분들 세례받으실 때 내 아들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마태와 마가는 몽땅 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그 음성이 들려요. 누가는 좀 다릅니다. 누가는 세례받고 나오셔서 예수님 뭐 하실 때요? 기도하실 때라고 돼 있어요. 아닌 것 같으시죠? 여러분은 저를 믿으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져서요. 죄송합니다. 3장입니다. 3장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어떻게요? 기도하실 때. 3장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셔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납니다. 언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돼 있다 그래요. 마태와 마가는 기도하실 때라는 말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그냥 자동으로 열린 거 아니에요. 누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 세례 받으시면 그냥 하늘이 열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에서도요, 여기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고 다시 한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언제입니까? 예수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예요. 하늘이 언제 열리냐는, 하늘이 언제 열릴까? 하늘이 언제 열려서 나를 향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나?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기도하실 때 그 영광이 임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임하셔요. 여기 누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에 힘씁니다. 그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어떻게 되는가? 그때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막 흔들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죠.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은 이 변화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충만한 영광을 봅니다. 여기 누가복음 그 9장처럼 자다가는 아니었어요. 사람은 발전하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사람들 자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기도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이 사람들은 잤어요. 하지만 사람은 변해야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또 내 못남을 본 베드로죠. 자기가 어쩌면 자신만만해서 잤을 겁니다. 자신만만하니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내가 초막을 짓겠다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베드로가 알아요. 베드로만 아는 것 아니죠. 함께 갔던 요한도, 여기 있었던 야고보도 자신만만하니까 자는 거죠. 자신만만하니까 자죠. 그래도 될 것 같으니까 자는 거겠죠. 누구만 기도합니까? 그 밤에 예수님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만 떨리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만 마음 졸이시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그 별세에 관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 치고 그 일, 구원의 일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누구만 기도하셔요? 지금 예수님만 기도하셔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베드로도 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내 연약함을 알아요.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쓰라고, 기도해라, 기다려라 하는 그 주의 말씀에 이 사람들은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매달려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 산, 이 변화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그 사람들 그렇게 기도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하늘이 열리는 거죠. 그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그렇게 임하는 거죠. 영광이 거기에 가득한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하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뭘 보는 거예요?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별세에 대해서죠. 나의 별세예요. 내 엑소더스예요. 또 내 엑소더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엑소더스, 그 사람들이 죄와 저주에서 다시 속량되어 변화되는 삶,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떨리는, 그리고 그 핍박이 많고 그 아슬아슬한 그곳에 이 사람들 달려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달려 나와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 사람들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엑소더스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엑소더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도합니다. 핍박과 투옥, 여러 가지 위협과 죽음, 그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점점 더 많아져 가는 그때에도 이 사람들 뭐예요? 더 담대해져 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함께 모여서 더 뜨겁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영광을 슬쩍 보고서 머물려는 사람들도 많고 거기서 뭔가를 지으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저의 말을 들어라. 니들 말하지 말고, 너희들 초막 지으려 하지 말고, 머물리려 하지 말고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아들이 무슨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무 말씀 없습니다. 그 위에 23절의 말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너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네가 구원하리라 라고 해요. 구원하리라. 엑소더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 구원받아서 나 나가고 내가 나가는 것 아니라 내가 이끌고 나가는 것. 누구든지 주를 따르고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 너희의 구원은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 나를 부인하지 말고 십자가 지고 가는 나를 너도 네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라고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확인하십니까?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요. 아들이 가는 길 쫓아가라. 그 예루살렘의 별세의 길, 그 길로 너희도 가라. 그리로 가자고 하니 너희들 그 말 듣고 가라. 그게 아버지가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하지 말고 너희들 말하지 말아라. 초막 짓는다 말하지 말고 머무른다 말하지 말고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 말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소리가 그치며 36절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왜 예수만 보인다고 얘기해요? 이제는 따라가라는 말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따라가야 될 그 주님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따라가기라고 따라가겠다고 작정은 했는데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황망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따라가려는 그 사람들 앞에 예수만 보일 정도로 분명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아들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만 보입니다. 예수만 보이니 따라갈 거예요. 제자들이 잠잠하죠. 이젠 더 이상 말할 것 없어요.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건 큰 무리가 여러분들을 맞을 겁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아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만날 겁니다. 거기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주님의 능력,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전히 그 능력을 보면서도 주를 따라가지만 누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하며 그렇게 싸우는, 그리고 어리석은 우리를 예수께서 꾸짖으시고 또 우리를 데리고 또 가십니다. 또 데리고 가셔요. 어디로? 어쩌면 우리를 또 데리고 산으로 가시겠죠. 산으로 가셔서 또 기도하실 거고 그 영광의 일들을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언제 깨어서 주와 함께 주님처럼 기도할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자들이 산으로 가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데리시고 가셨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한 것 주님이 우리를 데려오신 겁니다. 우리를 데려오셨고 잠자는 사람들 우리를 깨워주실 거예요. 우리를 깨우실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제자들이 기도에 전념하고 그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들, 약속들, 그 능력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별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루살렘의 별세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십자가, 그 죽음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이뤄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따라가야 될 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누구와?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무지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별세에 관하여 이야기하게 하실 거예요.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하실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게 하실 거예요. 내 삶의 구원이 그리고 나를 따르고 내가 끌어내야 되는 이 사람들에 대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별세입니다. 어떻게 내가 주를 따르며 어떻게 내가 주가 행하신 그 일들 그대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주의 능력에 의지해서 내가 죽고 그리고 또 내가 거기서 살고 내가 죽고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죽고 삶으로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과 이 땅이 살아나는지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별세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곳이 변화산입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주님만 보여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제까지 그냥 자다가 깨서 잠깐 영광을 보고 여기 있는 것처럼 헛소리만 했다면, 그냥 여기서 초막을 짓고 이런 이야기만 했다면, 내가 주님 따라가는 것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보고 그렇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가야 될 것,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밤이 어쩌면 변화산에서의 밤이 아니라 그 놀라웠던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밤처럼 잠들지 않고 기도하는, 깨어서 예루살렘의 별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주의 음성 분명히 들리고, 그러니 이제는 다른 것 보이지 않고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여 가실 주님만 보이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오셔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십시오. 예루살렘의 별세에 대해서 얘기하셔. 분명히 내 삶이 죽고 사는 이야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내 삶에 하나님의 복과 그리고 그 생명이 가득해지는 자리예요. 그렇게 우리가 별세할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온갖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의 삶으로 내가 별세하는 거예요. 묶였던 자가 자유케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셔요. 그리고 나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나와 함께 나오는 사람들, 우리 교회 표어죠. 복이 되는 복된 교회요. 내 삶이 자유함을 얻어서 나오듯이 내가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 아니죠. 내 자녀들을 얹고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이들을 끌고 함께 나옵니다. 내가 복이 되고 내가 정말로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주는 그 일이 예루살렘의 별세를 통해서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그 일이 이루어짐을 여러분들 소망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셔요. 내 삶의 자유함이 내가 자유함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묶여있는 것들 풀어지는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또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그것들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기 시작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 소망을 보시고 그 주님 바라보시고 그 주의 음성 깨달으시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 되셔서 예수님께서 변화되듯이 오늘 변화되는 밤 되시고, 여러분들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그 귀한 밤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는 그 놀라우신 선포가, 그리고 그 영광의 그 귀한 사랑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복된 밤, 그런 기적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데리시고 오늘 이 산으로 올라오셨으니 주여,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자리에 이제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것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면 이곳이 변화산, 내 삶이 변하는 자리요,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빛이 가득한 자리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내 삶에 이루시려는 그 놀라우신 자유케 하심과 또 우리로 자유케 하는 그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시고 또 그 능력으로 채우시고 다시 한번 그 가운데 새 용기와 힘을 주시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찬송과 그리고 주의 음성과 주의 아름다우심만이 가득하게 보이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여, 이곳이 성령으로 충만한 마가의 다락방이 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변화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변하는 자리요, 내 생각이 변하는 자리요, 아버지 내 삶의 목표가 변하는 자리요, 아버지 내 보는 것과 내 듣는 것이 달라지는 자리요, 아버지 하나님 내 꿈이 달라지는 자리요, 아버지 내 못남이 하나님의 자녀의 아버지 당당함으로 변하는 자리가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적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